예, 잘 들으셨습니까? 예, 들으신 곡은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엄청난 공감과 인기를 끌고 있는 악동 뮤지션 악뮤라는 그룹의 소문의 낙원이란 곡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이 노래를 들은 것이 제가 이 노래에 관련한 재미있는 신문 기사를 하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4월 28일자 세계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번아웃 청년 울린 소문의 나그네, 낙원, 소문의 낙원.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작년 12월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발간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번아웃을 경험한 청년의 비율이 32.2%에 달하고 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3명이 이 번아웃, 여기서 말하는 번아웃이란 뭐냐?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로 인해 무기력해져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멈춰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이 탈진한 청년들이 10명 중 3명꼴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울증을 느끼는 청년들이 2025년 기준 19살에서 29살 16.3%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 이는 2021년 대비 4.6포인트가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경쟁과 갈등이 치열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이자 가정의 미래가 될 청년들이 지치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앞서 들으신 악동 뮤지션이 노래한 소문의 낙원이란 이 노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병들어 있는 청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여,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서 존재할 수 없어요.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당하며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만 하는 무한 경쟁의 사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차가운 도시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뒤처지면 끝이라는 불안감,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무기력감이라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가쁘게 달려가죠. 그런데 그 청년들을 향해 노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성취해야만 인정받는 세상에서 상처 입고 지친 모습으로 뛰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따뜻한 안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쉼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빨리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천천히 오래 걸어가면서 그 비전을 이루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이 소문의 낙원은 단순한 대중가요를 넘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잠시 짐을 내려놓고 숨을 고를 수 있는 영적 피난처이자 참된 회복의 공간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노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이 가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댓글에 보니까 13년째 은둔 생활을 이어가는 한 네티즌은 이 노래를 듣고 난 뒤 큰 위로를 받아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디지만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딛기 원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 이후 오랜 시간 방황했다는 한 네티즌은 아무 생각 없이 이 노래를 듣다가 지치고 병든 나그네어라는
이 과사에서 눈물을 왈칵 쏟았고 이 노래에 기대어 다시 일상을 이어가려고 노력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조혜림 음악평론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시대입니다. 경쟁이나 냉소에 지친 청년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건네는 음악이 깊은 공감과 위로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혜림 평론가는 또 이런 말을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더 나아가기 위해 이겨내자라는 방식의 연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버티자라는 연대의 메시지가 두드러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해라, 이겨내라라는 채찍질이 아니라 지치고 병든 나그네를 품어주는 따뜻한 품, 잠깐 앉아서 쉬어가도 괜찮으니 잠깐 여기에서 쉬어라는 위로의 말, 그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랑의 연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시대,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청년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해줄 소문의 낙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왜요? 위로하시는 주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치병이 없는 곳이잖아요. 지금 이 가사가 노래하는 모든 것이 어디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도시가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위로와 회복을 내어줄 수 있는 영적인 낙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보다 더 가깝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는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그래서 몸된 교회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긴 하지만 뭐 그런다고 해서 막 큰 교회, 뭐 적은 교회 뭐 할 거 없이 전주 신강교회가 하나님 모델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없는 참된 안식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소문의 낙원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해도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안식과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지금도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19장의 배경은 율법의 계명을 잘 지켜왔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지키고 살아왔지만 정작 영혼 깊은 곳의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가 주는 참된 평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청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난 뒤 예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떠나버렸죠. 그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청년이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많은 물질을 가진 자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부자를 뜻하는 헬라어 플루토스는 일반적인 해석은요, 물질을 많다라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은유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질 때는요, 무언가로 내면이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의미로 부자의 의미를 사용하신 것이, 플루토스의 의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부자로 하신 것은 단순히 이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세상의 재물, 성공, 그리고 자기의에 대한 욕심이 채워져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그 길은 세상의 재물, 명예, 권력을 더 많이 채우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헛된 욕망을 비워내고, 때로는 예수로 인해 손해보고, 때로는 예수로 인해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뎌야 하는 자기 부인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이 길은 모든 것을 잃고 가야 할 어리석은 길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갈 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물질과 명예, 권력을 줄 수 있지만 뭘 못 줘요? 평안을 못 줍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내 안을 채우고 있는 세상의 욕망을 십자가 앞에 쏟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이기는 존재, 번아웃 걸리지 않고 우울증 걸리지 않고 세상에 담대히 도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언가를 십자가 앞에 비워내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언가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읽은 시편 106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106편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친 유대 공동체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죠, 조상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묵상한 시편 106편 8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며 고통받은 지치고 상한 영혼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문의 낙원, 애굽에선 상상할 수 없는 그 소문의 낙원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믿으며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홍해가 가로막으면 그 홍해의 길을 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고, 또한 만나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땅에, 그 광야의 땅에 만나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죠, 그 만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아갈 은혜이죠. 비록 적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광야 생활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침내 바라고 원하는 소문의 낙원인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신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은 외부의 환경과 상황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못 들어갔어요?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짐으로써 그들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에 왜 두려움과 불안이 생겼습니까? 왜요? 원인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오는 동안 끝없는 탐욕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뭘 원해요? 애굽의 가마에 보면 고기가 있는데 그것 좀 주세요, 하나님. 예,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요? 막 꾸짖으세요? 아니잖아요. 꾸짖지 않아요. 메추라기로 먹이세요. 메추라기로 먹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무서운 거는 간구하면 들어주셔요. 근데요, 불평분만 속에 간구한 모든 걸 들어주셨어요.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요. 축복이 아니에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했잖아요.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다 들어주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점점 쇠약해졌어요. 이 시대의 청년들 한번 볼까요? 많은 것이 넉넉해요. 먹기도 잘 먹고요.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예. 키도 이전보다 박시환이 지금 키가 중학교 1학년 1m 76이에요. 저보다 더 커요. 예. 키는 더 커. 아는 것은 많아요. 저보다 아는 것이 많아요. 왜?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그죠? 많은 것을 가졌지만 뭐가 없어요? 세상에 대한 지금 어른 세대하고 청년 세대가 다른 것은요. 영혼에 담대함이 있냐 없냐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키는 큰데 많은 것을 아는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해주는 것이 부모가 매번 그 욕구를 즉각적으로 들어주고 많은 것을 해주다 보면 아이는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는 법도 배우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을 인내하며 이겨내는 법도 배우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법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 나약한 내면을 가지고 세상을 상대해야 합니다. 다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내면을 연약하게 함으로써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을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은 낡았어도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속사람의 강건하고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욕망을 내려놓고 그 무언가를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욕망은 채워주시되 속사람은 그의 영혼은 반드시 쇠약해지게 함으로써 도전하지 못한, 그래서 방 안에 갇혀버린 그런 자들을 점점 만들어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쇠약해진 영혼을 다시 살리고 회복함으로써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소문을 야군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참된 낙원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의 손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의 손을 굳게 잡기 위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의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며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간구하면 도우시고 채우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락을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길을 지켜주셨으며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서 기도하자 건널 수 없는 홍해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기다리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당장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당장 먹을 거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당장 눈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늦게 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조급함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내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요. 요즘 그렇잖아요. 배달 음식 시키면 시킨가 동시에 전화하죠. 왜 안 오냐고. 그죠? 중국집 가도 바로 앉자마자 왜 짜장면 안 나와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교육한다는 것이에요. 조급함으로 빨리 남들보다 앞서가야 돼요. 그렇죠. 빨리 앞서가겠죠. 그런데 조급함으로 빨리 성장함과 동시에 또 조급함으로 빨리 오는 게 있어요. 뭐가 빨리 오냐? 첫 번째, 조급함을 가지고 살면 번아웃이 빨리 옵니다. 남들과 뒤처지지 않는다는 생각, 두려움, 빨리 무언가를 성취하여 세상 속에 나의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압박감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 청년들에게 깊은 번아웃의 세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신문기사 보니까 이제 옹알이를 멈추고 걸음마를 뗀 1, 2세 아동들이 영어 유치원, 피아노, 발레, 학원 3, 4개의 학원을 다니는 조기 교육 받는 것이 일상이랍니다. 4세부터 시험이 있대요. 4세부터 아이들의 성공, 서울대 진학이 판단된다네요. 놀라운 세상입니다. 어떻게 그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예.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출발해야 안심이 되는 어른들의 불안이 가장 평안하고 사랑받아야 될 아이들의 일상을 쫓기게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쫓기게 사니 그들의 번아웃이 언제 찾아와요? 청년 때 찾아와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쉬어야 될 때 쉬지를 못하니까. 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영어를 깨치고 더 일찍 화려한 스펙을 쌓으면 성공 보장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세상의 거센 흐름 속에서 결국 성인이 되면요, 나중에는 똑같아져요. 가는 길이. 예.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버는 돈은 똑같고 삶의 터전은 똑같습니다. 조금 더 낫긴 하겠죠. 그러나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더 빨리 뛰라고 재촉해요. 그러니까 지치고 있지요. 빨리 뛰면 뛸수록 우리의 육체는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소문에 나고 이 가사의 위로를 받잖아요.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길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신뢰하며 그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요? 조급함이 오는 두 번째 빨리 오는 거 뭡니까? 포기죠, 포기. 예.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뭐예요? 포기가 빨라. 먼저 가갖고 눈앞에 홍해를 본 거예요. 뒤에 누가 계셔요?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먼저 가갖고 홍해를 보니까 딱 계산 나와요. 아, 이거 건널 수 없다. 예.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포기가 빠른 이유는 뭡니까? 먼저 나가갖고 홍해를 보니까 감당할 수 없거든요. 뒤에 분명히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다릴 줄 알아요. 누구를요? 홍해를 가르실 주님을.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요. 그 결과 그가 바라고 원하던 소망의 낙원으로 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 우리 내면에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내일을 위한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106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광야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엔 충분한 양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요, 만나의 은혜는 하나님께 단순히 식량을 공급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척박한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이에요. 감사하면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풍파 당할 때 뭐 하라고요? 주신 복을 세어보라. 그죠? 감사하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훈련에서
그들은 벗어났어요. 그들의 욕심 때문에. 욕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한 채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은 마치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울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들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피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그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먹고 마심에 있지 않아요. 세상이 주어지는 칼과 단창이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를 사랑함의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항상 감사함으로. 항상 감사함이 있다. 항상 감사함으로 뭐가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풍성함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 그리고 상황과 환경, 어려운 고난 속에서 이겨낼 힘은요, 칼과 단창, 주어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 지금 많은 걸 가졌잖아요. 좋은 대학도 나왔고요. 그래도 부모가 넉넉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부모가 주는 밥 먹으면서 세상 도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에 겁을 먹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키가 적어서입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입니까?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요, 어떤 존재로 합니까?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도구로 여겨요. 도구로. 내 욕망, 내 성공을 위한 도구. 도구는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는 잘 사용해요. 필요 없으면 버려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소중함이 없어요. 필요하면 우리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과감하게 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와 부모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형제의 관계가 다 무너졌잖아요.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도구로. 부모가 도와줄 때도 와 우리 부모 사랑한다. 근데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면요, 버려요. 친구도요, 도움되는 친구만 사귀어요. 도움 안 되면 버려요.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되면 형제지만 도움 안 되면 버립니다. 도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때 부모가 소중해져요. 내 형제의 존재만으로 감사할 때 그 형제가 소중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사랑이 성숙되지 않느냐? 그것은요, 서로에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도구로 여기는데요. 요즘 그런 자녀들 많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필요한 거 대줄 때는 우리 부모님 하다가 이제 쓸모 없으면 어디요? 그냥 요양병원에 방치, 한 번도 안 찾아가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보십시오. 부모를 감사함으로 소중한 존재로 여겨요. 부모님이 나에게 뭘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 부모가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요? 혼자 있잖아요. 위로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상처받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왜 위로를 받기 원하고 사랑을 받기 원합니까? 그들이 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도구로 여기며 살아가니까 정작 내가 실패할 때 위로해 줄 누군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누군가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불안감도 오고. 그러니까 노래에 위로받자. 노래에 위로받잖아요. 여러분, 떡보다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그 관계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 관계를 세워가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첫 번째,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게 될 때 아무것도 아닌 내 일상이 소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소중하게 되어져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게 될 때,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떤 환난의 때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함께하는 것이에요. 서로를 감사히 여기며 함께하는 것. 여러분 옆 사람 두고 보십시오. 당신이 소중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과 이웃을 소중하게 여길 때 받은 것이 크건 적건 상관없이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오고, 그럴수록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며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그들이 마침내 모든 환난을 이겨내며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빨리 뛰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재촉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게요. 수고하고 문지고 지닌 자들아 다 내 안에 내려놓으라. 그리고 너는 내가 주는 평안을 누려라. 세상에 없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것을 받은 자는 담대하게 세상을 도전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남들보다 앞서가라고 가르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함보다는 기다림의 인내를, 탐욕보다는 감사를 선택할 때 쇠약해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 강건한 영혼으로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또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임하신 그 낙원을 발견하며 그곳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으며 세상을 담대하게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 세상의 빠른 속도에 발맞추느라 지치고 병든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며 조급해했던 마음, 더 가지지 못해 불평했던 우리의 탐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 문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때가 되면 믿는 청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들에게 따뜻한 스프와 고기를 제공할 수 있는, 지친 나그네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어른들이,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며 또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